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침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너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성전에서 두 번째 논쟁인 세금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은 두 부류가 이렇게 친해지려 친해질 수가 없는 부류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을 중요시하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헤롯 당은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따라가는 그 헤롯 왕가의 일가의 그들의 정책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의 통칭을 이제 헤롯 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 두 부류가 오늘 보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서 누구를 책잡으려고 하죠? 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위기에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이제 바로 세금에 관한 것이에요. 한 동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도 지폐를 보면 이제 동전을 보면 이제 위인들의 이제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 동전 화폐죠.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거를 가져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까? 세상 바깥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세상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옷도 입고요, 우리는 신발도 신고 또 직장의 일터에 나가서 우리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는 공부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도 같이 먹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음악도 같이 듣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 우리가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시대에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시대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에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생활,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곳, 또 나아가서는 우리는 2024년도에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태도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것이 워십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밸런스입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동인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라고 하는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입니다. 같이 자고 먹고 입고,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자차를 이용하고 여행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내용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 안에 우리는 가이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그 원리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이 가이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형식이 그 내용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아래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거를 믿지 않았죠. 이들은 다 뭐냐면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죠.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첫 번째 형제가 죽으면 두 번째 그 형제에게 또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잇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다가 셋째, 넷째, 다섯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 때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영생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뭐죠? 예수님께 그들이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말씀에 기록된 바 너희가 이 죽음 너머의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뭐 하는 것이죠?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마치 중세시대 때 우리의 수저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겠는가, 그 논쟁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맞아요. 그곳에는 6번째, 7번째, 5번째, 4번째가 너는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하는 싸우는 그런 현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연합된 하나됨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우리가 본질적인 그 가치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세금과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안에 어느 한쪽에도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것의 공적인 목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깊은 연구와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이상학적이고 잡히지 않는 어떤 헛된 거짓된 논쟁과 또 그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언약대로 우리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제자를 삼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